찬송 2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 204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방송은 녹화 방송이고요.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새벽을 하고 3일 저녁, 수요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강사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녹화 중계로 함께 새벽과 우리 3일 저녁 수요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저는 그때쯤 이제 라오스에 도착을 해 있겠죠.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었죠. 그것이 단지 허황된 이야기나 꿈 같은 얘기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의 기적은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믿고 바라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을 보고 오히려 이를 불순분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제거할 모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마음이 무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져 갔죠. 이 즈음부터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라고 나오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비유는 씨앗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기보다는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립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뒤에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오는데 초점은 씨가 아니라 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잘 알 수 있겠죠.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밭은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들은 참 다양하죠.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고요.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고 더러 그 중에는 좋은 밭과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들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좋은 땅과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즉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읽고 듣고자 보면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아주 쉬운 일상에서의 비유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이야기 안에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그게 비유의 역설, 패러독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에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나 행동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농부라면 여러분, 씨가 자라기에 좋은 밭만 골라서 씨를 뿌리거나 씨가 자라기에 좋도록 밭을 가꾼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 밭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치 않고요. 그냥 힘을 다해서 이것이 길가건 그냥 돌짝밭이건 가시덤불이건 어디건 간에 열심히 씨를 뿌리는 농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농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씨를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비유는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잘 보면 돌아온 아들을 받아둔 아버지의 비유가 맞다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탕자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다. 그러니까 탕자는 정말로 정말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사람이지만, 이 탕부는 정말로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 용서 안 해도 될 만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유 저놈 안 받아둬도 돼, 저놈 용서 어떻게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들을 그저 무한한 사랑으로 품에 안고 끌어안고 이불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주는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의 비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는 우리의 상식과 관념들을 뛰어넘는 비유들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여러분, 즉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뿌리 내려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소수라는 것, 여러분이 삶의 경험을 통해 잘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은요 날마다 헛수고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늘나라의 비밀 중에 하나고, 그것을 믿고 주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이 헛수고하는 일 같은 일을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부에 계신 한기혁 선교사님께 그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세부에도 요즘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이 같은 아파트에 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한대요. 그래서 한기혁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충고할까요? 왜 당신들은 저는 이 필리핀에서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들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제가 보는 그 많은 이단들은 왜 그 땅에는 가지 않을까요? 신기하죠. 여러분, 요즘 가장 크다는 신천지도 잘 보면요, 신천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신천지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다 어딥니까? 이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좋은 밭만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정말로 복음은 여러분 그 수고로움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게 돌짝밭이건 이게 길가건 이게 가시덤불이건 간에 그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들로 인해 그것이 복음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전달되어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답하십니다. 여러분, 비유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마샬이라는 말의 본뜻은 수수께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이렇게 내보면요, 수수께끼 하나 내볼게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답을 알고 나면 너무나도 쉬운데 그 전까지는 도무지 감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가 그러했던 겁니다.
마음이 무딘 사람, 하나님 나라에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여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복음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전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비유의 메시지에 참 많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도 유사한 경험을 하죠. 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다른 사람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다른 사람은 더 할 나위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말씀이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우리로서는 모르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노력에 거의 대다수는, 절대 다수는 허비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한두 사람이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지치지 말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다른 하나는 또 하나의 관점은 말씀을 듣는 사람, 제가 하나의 관점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제 또 하나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관점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들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요, 동일한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향해 일어날 힘을 얻게 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말씀을 읽어도 상처를 받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큰 깨달음과 은혜를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더 많은 책임은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본인의 마음 상태, 오늘 예수님이 말한 그 밭의 상태에 중요한 몫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하기 전에 내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뿌리가 깊이 내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과 많은 공동체의 이웃들이 먹고 살아갈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갈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출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믿음과 학업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지켜주시며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들, 사랑하는 동기들,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진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